마지막 때는요,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즉 말세지 말에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일 종들이 누구지? 또 그런 말씀을 먹고 준비할 자가 누구지? 내가 다시 온다, 즉 재림하신다, 두 번째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말세지 말에는요, 모이기를 다 폐한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 세상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들림에서는 어디라도 꼭 들림교회에 와서만 들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섬기는 교회 물론 끝까지 충성되며 기둥 뿌리를 붙잡고 있어야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연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가까운 교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들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인도하셔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틈틈이 정말 어느 구석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냥 동료들끼리 또는 뭐 혼자도 좋고 둘도 좋고 해서 반드시 예배의 형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받던지 간에 말씀을 듣던지 간에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주십시오. 아유, 그 교회 가니까 말씀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고 다림줄의 시대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오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냥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서 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애기들이 저 혼자라도 너만 교회 다니냐? 유난던데 나는 이 시기를 알아.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도 좋아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보혈 찬양 하나 부르고 아시겠어요? 형제들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보혈 찬양 하나 부르고 또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봐요.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소리 안 나도 좋아요. 무시로 수시로 방언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증보기도 할 거 증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충성과 정성과 온 힘이 오직 예수의 복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나의 죄가 회복돼서 도적같이 마신 날 우리 온 가족이 들림받을 줄로 덧비성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 몸된 성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들림교회만 가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들림 받는 또 들림에 대해서 도피성, 예비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 장막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구약 때부터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붙어서 그냥 재림 때 나팔 소리 들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제목들이 내용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들림의 유튜브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먹일 종이 누구지? 때가 어느 때? 말세 지말의 때에 먹어야 될 양식. 아멘. 심판의 말씀, 다림줄의 말씀, 마땅히 속히 될 말씀, 영원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아멘.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제사 지내면 안 되나요? 그랬습니다. 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 들림교회에서는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세요. 부모도 없나? 그 목사님은?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20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가 뭐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 하는 것도 아니요. 삼일체 되시는 성령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이 제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부터 짐승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죠.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 짐승의 피는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승리하게 구원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래 제사하는 것인데 사단이 말이죠.
제사라는 말을 살살 쓰게 해서 그렇게 귀신한테 지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의 제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여러분들 아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냥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소리 없이 그냥 삼킬 차를 찾아서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기왕이면 이 때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이 말세지문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 모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물론 다들 하시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직통으로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교회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유튜브라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죠. 어느 순간에 적은 숫자만 덕비성으로 올라가고 적은 무리만 들림받으면 이 땅에 남아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습니다. 그래야 먹고 삽니다. 지금도 아니 제가 10월 달에 하루를 가요. 미국에 잠깐 뭐 다른 행사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꼭 안수해야 할 그런 성도가 있어서 주님께서 하루를 보내세요. 그거 하루 가는데 왜 그렇게 복잡해? 뭐 몇 시간 전에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무슨 뭐 증명사가 뭐 있어야 되고 거기 내린 다음에 또 하루 만에 또 뭘 또 맞아야 되고 무슨 표를 받아야 되고. 이봐요. 표. 마지막 때는 무슨 표죠? 우리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도피성으로 간 다음에 666 마귀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해서 제가 3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마. 여러분은 나 절 안 해요. 우리 집은요. 제사 벌써 끊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막 직장에 막 돈에 막 자식에 부모에 명예 막 그냥 친구에 다른 것에 다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에 절하거나 마음에 뺏긴 일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일컬어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눈물과 함께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도 예수님 그런 눈물이 핑 돌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면 눈물 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괜히 애들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돌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상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추석 때는요, 1년 중에서 특히 추석 때는 전부 성묘가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귀신들이 막 진을 칩니다. 자취를 벌이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언행심사를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제가 3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을 할 때 왜 할까요? 왜요? 이러면 종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상 차려놓고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겨요. 절해요. 그 제사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 종을 목사 문일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주님 대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내가 뭐 업고 다니랬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 뭐든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추석을 여러분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 가을의 중간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가위다 그래요. 중추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장 차리고 막 절해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상 차려놓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너를 독생자라면서
죽이기까지 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희 집을 지금 구원해서 이제 내가 곧 갈 때 너희를 다 들어올릴 텐데 딴 데가 다 절하고 있어? 다른 데 마음 있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겠다. 또 내 죄로부터 또 3, 4대가 또 내려가. 또 내려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멘. 왜 절할까요? 왜 제사 지내면서 절하죠? 집안의 축복을 죽은 선조가 축복 준다고 생각하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풍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밥 절하면 복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을 또 보니까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바알과 우상을 상징하는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한 영들이죠. 그런 사단과 연합을 해서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그 행위로 해서 주님을 경록해 해. 제사 음식 먹으면. 아멘.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 먹었는데 이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알았어. 빨리 회개해야 돼. 모르고 먹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토하려는 게 아니고 얼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몰랐던 무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고 돌리면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죽은 조상한테 제사밥 놓고 절하면 복을 준다고 믿어요. 죽은 조상이 누구예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죽은 조상이 누구야?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먹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야 절하자. 다 조상님 덕분이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뭐 큰 집이나 또 이제 그 친척 집에 가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안 가다가 말이야 가서 제사 지내면 지역 가요.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평소에 좀 잘하세요. 그 평소에 잘하다가 이제 추석날 가서 쓱 한마디 하면은 평소에 너무 잘해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이 그래 나는 그래 절에 안 갈게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다고 해요.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쑥 나타나가지고 쭉 간다고 말이야. 귀신한테 하는 거라. 그럼 싸움만 나지. 싸움 나면 뭐 귀신만 좋아하죠. 여러분 화평한 가운데 준비기도 많이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요즘 제가 아주 철저한 불교로 이제 뭐 시댁, 친정 큰 제사를 그냥 매해 몇 번씩 드리고 또 제사 지낸다고 하는 이제 저희 고모 할머니 집에 이제 제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또 우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준비 많이 하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음식을 좀 선물을 가지고 들어 닥칠 참이에요. 그럼 제사 지내고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뭐. 누굴 밟아?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 많이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서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감동받으면은 그 제사는 그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 정경에는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구약 때는 여호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양의 피를 잡고 또는 비둘기를 잡고 뭐 염소를 잡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황소를 잡고 해서 제단에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피가 그냥 제단을 덮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속죄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죄가 완전히 씻어지지는 않아요. 속죄와 속량은 달라요. 속죄와 속량. 그러니까 이제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죄를 슬쩍 덮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가가 취하고 손님 왔다가 이불로 얼른 덮는 걸 그게 속죄예요. 속죄만 가지고는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속량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속량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히 피 흘릴 짐승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저와 여러분은 준비했어요. 아멘. 그 속죄와 속량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신 천국 가신 부모님 또는 형제들 또는 누구라도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무도 가족이 하나도 천국 가지 못하셨다. 또 낙원에 못 가셨다면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기업물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주교에서는요 레퀴엠이라고 해서 레퀴엠 진혼 미사를 드립니다. 이 진혼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한 소위 저희들이 예배라고 하고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에요.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림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계시면서도요 이 개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많이 지금 움직이시면서 신령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 가지고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 승천설, 천사에게 절하고 이거는 엄연한 우상 숭배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드리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는 누구한테 제사 지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지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지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부모가 떠났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아니에요. 어머니 계세요? 그럼 아니 돌아가셨어요. 이러죠. 그래요.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은 낙원에 가셨어요. 가신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낙원에 가시죠.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천국 가셨다 그래요. 그걸 장례식이라고 해요. 장엄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먼저 간 부모님들, 형제들, 누구라도 이제 곧 만나요. 근데 예수 안 믿다가 간 것을 뭐라고 하죠?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갈 것이다. 낙원 갈 것이니까 영원히 결별하자. 영결식이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것과 안 믿고 죽는 것과는 장례식이냐 영결식이냐예요. 자, 부모가 일단 죽으면 아버지 계셔요?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흙으로 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래. 네 아버지는 한 분이야. 누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빠가 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계시죠. 그럼 피가 통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지. 육으로 난 자는만 네 예배를 하지 마. 진짜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영원한 아버지한테 가야 우리가 천국 가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잘 믿다가 죽는 자는 주님 품에서 복락을 누려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사도 요한아 말세지 말까지 계시록을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안 믿고 죽은 자는 복이 없도다지 지옥 가는 거죠.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요즘에 와서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세요. 제 곁에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가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갈 때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이 살아온 것을 알게 하시고 조금 더 고통 없이 그냥 잠깐 누웠다가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수고를 다 그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은요 남편인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 배고프고 힘든데도요 그 사모님이 그냥 허리가 휘도록 기도하고 아니 제가 3일 금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40일을 말이죠. 사모님이 먹는 것도 쉬운데 금식을 하면서 그냥 먹을 거 먹고 싶고 이러다가 뭉개다가 그냥 허리 구부러진 게 아니고 너무 못 잡수셔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금식을 하시면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녀분들이 결국은 잘 되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시는 분 보면요 그냥 그대로 집에 계시다가 곱게 그러고 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신다.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해서 곱게 잘 믿었던 분들은요 그렇게 가시는 것을 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자손에게 그 복이 내려가고 또 불신앙의 죄를 끊어지게 했으니까 축복받은 집안이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시딤에서 모압 신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서로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됐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연병으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은 안 지워져요. 그래서 종말에는 교회가 세상적인 음료다. 왜? 다원주의. 예를 들면 WCC 같은 데라든지 뭐 그렇게 뭐 유난을 떨고 그래. 그 교회 너무 뭐 극단적으로 왜 그래. 극단적이 싫으면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되는데 편안하게 믿어서 천국 갈 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무슨 고통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 이 연병으로 죽고 그냥 연병으로 죽여버려서 제사 지냈다고. 제사 지내는 것을 죽여버리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이외에 어떤 것에도 너 가서 거기다 대고 굽신굽신하지 마. 섬기지 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해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가겠대. 나, 내 자녀, 손주, 그 다음 손주, 그 다음 손주. 나한테 저주가 왔습니까? 내 위에 어미아비, 그 위에 헬미 할아비, 그것도 그냥 헬미 할아비인가? 친가 있죠? 외가 있죠? 거기에 또 외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래가지고 3, 4대면 도대체 몇 명이야? 거기에 사돈의 8촌까지 전부 귀신이 앞에서 디리 누르는데 왜 정신 못 차리세요? 이 얘기예요. 멍청이 있을 때가 때예요. 주님은 오시는데 오시든지 마시든지 들림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뭐 어느 교회 가서 무슨 말을 뭐 괜찮은가? 안세 가세요. 저도 그래요. 너무 집이 멀어. 너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어. 직장에서 오늘도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 그 틈에 가서 둘이 만나갖고 부부가 예배해. 아니면 그 옆에 교회 있으면 가. 그냥 성전에 발야도 드려.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요. 그래도 죽기 살기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출석부에 여러분이 담당한 이름이 있어요. 그거에 좀 마음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직장에 너무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이제 못 올라가면 이제 끔찍한 거지. 3, 4대가 죄가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멍청해가지고 그냥 그 소리 뭐 100번도 뭐 더 들었는데 뭐 이런 사람은 올라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대요. 무슨 뜻이죠? 영원한 나라까지 네 양 아들 딸 다 가. 손주대까지 다 가. 사돈의 8촌까지 다 가. 왜? 너 하나 기업물을 저대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 집안에 기업물자가 뭐 2명 3명 돼봐. 그냥 가보니까 거기 어머니 아버지 다 와 계시네. 그냥.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면 미워한다는 거죠. 제사떡 고사떡 먹으면 안 됩니다. 알면서 먹었으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 그 제사떡이었어. 나 고사떡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은요 귀신이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음식이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양분이 돼요. 영양분이 되죠? 근데 영양분이 이제 이렇게 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돼요. 나머지는 배설돼 버리죠? 그러니까 영양분은 에너지가 되어서 어디 들어가냐면 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으면 머리가 빙그르르 돌죠? 아이고 어지러워 머리가. 어지럽다가 음식 먹어요. 영양분이 섭취돼요. 그러면 아유 이제 정신 좀 드네 이러죠. 먹으면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이 그 에너지 영양분을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뭐 과학적으로 연구했더니 그 비타민 C도 비타민 뭐 E도 뭐 다 나오는데 글쎄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영양분은 과학으로 증명을 못해요. 요게 영양이 하고 못해요. 그거는 뇌 속에 들어간 영양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요. 그래서 지금의 과학으로 발견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말세지 말에는요. 아주 그냥 지식이 하늘을 찌른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지식이에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몇 명씩 막 우주여행 갔다 오죠? 봐요. 얼마나 발달하는지. 집을 연하여 짓죠. 아파도 정신없죠. 그러나 홀로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요즘은 전부 다 그냥 홀로콕 홀로죠. 모든 것이 말세지 말에 있을 일 아니겠어요? 세상을 그냥 성경 보기 싫으면 세상만 봐도 어서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인간이 달나라 별나라 가고 우주여행을 막 개인이 하고 이럴 정도로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죽을지 몰라요. 주님이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겠죠. 다만 이 시기를 분별해야 눈치채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도 우리는 얘기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예요. 아멘. 이렇게 때가 되어가는 것을 성경과 함께 이 시기를 눈치채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차 하는데 못 올라갔어. 이제는 서로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고를 성경에 이야기했는데 부모들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생각해 봅시다. 잔머리 쓰면 자식을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고 미련퉁하게 그냥 예하고 복종해.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회개하면 회복돼. 다시 다 잃어버렸던 거 미호경이 살살살살 이게 훨씬 낫겠지 그러더니 이 꽁통아 아빠가 그냥 한번 혼내면 정신 바짝 차야지. 그러면 네 자식 잘 돼. 네 부모 잘 돼. 할머니 할아버지 잘 돼. 네 형제 잘 돼. 이 말씀에 아멘. 우리는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뭘까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의 승리가 뭘까요? 뭐 애그 어른이가 할 것 없어. 지금 이때 승리가 뭐예요?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죠.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님한테 붙어서 올라가는 자요. 이것이 마지막 승리입니다. 이 시기에.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주님이 지금 승천하시는데 너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저 구름 쳐다보고 있냐? 비행기 쳐다보고 있냐? 너 지금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셔. 그때가 언젠데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창궐할 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보고 선악과에다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제사 안 지내요. 글쎄 네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마음이 간 건 다 제사 지내고 다 고사 지내는 거야. 거기다 절하는 거야. 즉 우상 숭배하면 너를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사 고사 지낸 것 겉으로 보기에는 음식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귀신을 확 몰려면서 양반 쫙 빨아먹고 사람이 나중에 먹은 제사상에다 오물을 다 뿌리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속을 전문으로 했던 소위 이제 무당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전도사도 되시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시고 뭐 이렇게 사명자도 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그걸 얘기하세요. 그 동안에 이제 뭐 귀신 노름을 했던 그런 분들도 이제 기독교로 많이 돌아오시면 눈물의 간증을 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당으로 아주 유명했던 한순희 전도사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일 많이 했는데 전에 비디오로 보여드렸던 보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그가 본 곳과 사실 저희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본 곳과 엄청 닮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환시가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거짓말을 종이 꾸미겠습니까? 무당들은요 자신들이 구태놓은 거요 안 먹어요. 먹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는 척은 하지만요 통 큰 척하고 다 베풀어요. 아이 다들 먹으라고, 다들 나눠 먹으라고, 자기한테 통이 커 이런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요 그분들하고 그 이제 그 연구하잖아요. 무속을요 연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많이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말이야 사흘 먹으면 죽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비밀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여기 이종호 집사님 계시지만 벌써 수십 년 됐죠. 그 인천에 가서 소몰 입고 됐죠. 그때 그랬어요. 사흘 먹으면
죽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어쩌다 먹었으면 단단히 회개하고 넘어가지만 구슬한 음식, 제사 지낸 것 빤히 알면서도 그거 나눠 먹으면 주워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가짜가요 더 착한 척해요. 그러나 그 안엔 독이 있어요.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요즘 교회들이 회개를 안 시키죠? 좋은 소리만 하니까. 그냥 그 어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은 싹 넘어가요. 왜? 성도들이 나가니까. 나가던 말던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제대로 먹이고 그대로 선포할 종이 누구냐고 물으셨잖아요. 말세지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경책과 훈계와 영혼들을 살리겠다 그랬어요. 영을 살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당들은 우리도 공수 내린다고 덩덩덩덩덩덩 징치면서 신 내린다고 그래요. 신탁을 해서 점을 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도와서 점 친다고 그래요. 추석 때 사람들이 모임에 이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별일 다 생기는데 꼭 사고 난 데서 상관하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추석에 집에 갔다 오면 또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목사님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만 목사님들한테 안수받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갔다 와야 된다면 방언 많이 해놓고 기도로 단돌이 하고 미리 쫓아버리고 다녀오세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들은 지금도 그 무속에선 그래요. 우리도 종교의식 다 있어요. 그럽니다. 종교의식이 뭐야? 굿이지 뭐. 우린 예배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방언해요. 우리가 방언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우리도 진언해요. 진언이 뭐예요? 주술 외우는 것이지. 중얼중얼. 갈멜산에서 엘리야 목사님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한바탕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상 앞에서 바알 선지자가 막 별짓을 다 해. 그냥 막 피를 내고 말이야. 막 덩덩덩덩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은 놀러 갔냐? 그러죠. 어디 갔냐? 그러면서 엘리야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의 왕 중에 왕이셔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신성긴다는 그들도 바알이야 똑같이 소리 질렀어. 아무리 소리가 질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진언한다 그래요. 진언이 뭐라고요?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뭐 오음살바 뭐 아기고 중생고 방생고 이거 덩덩덩덩 그 주술이지 뭐. 자기네들도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언을 해도 주술을 아무리 외워도 응답이 없어. 왜? 그들은 죽은 신이야. 귀신한테 아무리 둥둥둥둥한 뭐래 죽은 신인데 살아계신 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보혈 찬양하면서 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무슨 응답? 귀신이 떠나더라. 우리가 축사 즉 귀신을 이제 쫓아버리는 것을 우리도 귀신 쫓는다 그러면요 무당들은 뭐냐면 우리도 넋을 보내요. 송신한다고 그래요. 귀신을 보낸다. 넋을 보낸다고. 그들은 귀신을 못 쫓아요. 그들은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달래요. 돈 넣고 음식 차려놓고 굿하고 귀신을 달래서 가만히 있게 할 뿐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더 악한 짓을 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입신의 경제. 사실 입신이란 말은 우리말인데 입신 그러면 괜히 좀 이상하지? 그렇게 들리게끔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신의 환상을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너 이 시기를 전하라 이거예요. 문목사야 너 물증을 하지 마. 사람 숫자 때문에 그럼 너는 못 끌고 올라가. 한 명이 있던 아무도 없어도 좋아. 1000명 10,000명이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적은 노리만 들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표 받아야 돼. 그냥 표 받았다면 끝이에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아주 빕니다. 필요. 어딜 가도 좋은데 들림을 전하는 교회로 가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종한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셨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고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당하게 잠잠하지 말고 말해. 심판을 말해라. 다시 주님 오신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이 말씀을 좀 들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나팔 불 때 여러분 올라가면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먹게 한대. 도대체 생명과도 뭐냐, 뭐 12개가 뭐 다달이 막 돌아가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과일이 막 그냥 미각만 느끼는데 얼마나 황홀한 맛인지 조금 이따 우리 가서 그거 먹읍시다. 아멘. 올라가면 먹는 거지요. 성령이 교회에 하실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회개하면 회복돼서 우리는 여차하고 실족했다가도 주님 오시는 날 다 함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무속에서 구슬하면서요, 우리도 입신한다고. 입신이 자기네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입신하면 신 내린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귀신 말 듣고 주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럼 무속에서는요, 우리도 소리 다 해요. 그것도 주술이지. 덩덩덩덩덩덩 중얼중얼중얼 뭐 무슨 대왕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로 이 찬양이라는 뜻으로 곡조와 부르짖는 그 찬양이 있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방언 찬양이에요. 레살라 카마테라슬라케라로스말라사, 이렇게 방언을 곡조를 불러서 어떤 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나오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 다음에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곡조가 오는 방언 찬양. 우리 왜 요즘에 방언 계속 말씀하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나중에 방언 막 나오죠. 그럼 막 따라하고 그러면 막 머리 아픈 것도 편안해지고 속에서 그냥 이런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막 그냥 불을 녹였다가도 그 슬그머니 없어져요.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또 샤박이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가 쫙 부르짖어 외치죠. 그런 찬양을 해요. 통성기도 할 때 막 부르짖잖아요. 근데 또 그 무속에서 뭐라 하느냐? 아이고 우리도 다 그런 거 해요. 요잡을 치고 사물을 치고 무당 춤추고 펄쩍펄쩍 뛰면서 뭐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펄쩍펄쩍 그냥 버선을 막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막 그냥 작두하죠. 칼과 작두를 막 걸어 그냥. 그것은 귀신이 도우면은요, 이게 혼의 힘, 극도의 힘을 쓰는 것이에요. 그럼 탁 하루에 씁니다. 이상한 거 왜 우리도 보잖아요. 그 신기한 것들 가끔 텔레비전에서 하죠. 그건 혼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이빨로 이렇게 저 버스 잡아다니는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혼의 힘인 거 아십니까? 무 속에 있는 그 점치고 막 굿하고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어쨌든 그렇게 둘러싸고 그냥 얼음덩어리가 그냥 그 하는 그 계곡에 들어가서 적삼 탁 벗고요, 이것만 하나 치마 입고 그리고 아까를만 탁 이렇게 붙이고요. 그냥 자기들도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요, 신기하게 이런 데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우리는 그 사진 찍고 덜덜덜덜 떠는데 그게 뭐예요? 혼의 힘이에요. 극도의 힘이에요. 우리 사변 때, 6.25 사변 때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총소리는 나고 막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혼의 힘이지. 막 정신을 집중을 하니까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혼의 힘이 뭐예요? 귀신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일을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 오는 뭐 찬양이다, 뭐 영적인 거 뭐 이런 것을 마귀가 그대로 흉내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무엇으로 속여요? 제사, 고사, 추도 예배 이런 것으로 속여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던지면서 이적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술사들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모세의 지팡이가 다 삼켜버리죠. 진짜는 가짜를 삼켜버려요. 어떤 것도 다 세상의 가짜는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들 다 삼켜버리지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은요, 사망의 권세를 삼켜버려요. 생명의 빛, 예수,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어떤 사망 권세를 가질 세상의 어두움도 그냥 말씀 순종으로 삼켜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단한테 밟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모양이 같다고 해서 동일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막 지나친 보석 단장을 너무나 많이 하고 막 유난히 필요 이상으로 막 집안도 막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뭐 궁궐인가? 물론 지돈 가져가니까 누가 뭐라는 건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고 사나? 응? 필요 이상으로 막 너무 치장을 하고 말이죠. 웬만한 거 그냥 차 타고 다니면 됐지. 그렇게까지 그냥 비싼 물건에 막 걸터드문하고 막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비싼 물건? 응? 명품 그냥 너무 또 먹는 것도 너무 먹는 것에만 먹는 게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머리가 나빠져요. 절제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땐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는데도 금식하는 동안 입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조금 먹은데도 필요 이상으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잘 드세요. 그러나 좀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밤낮 배고프다고 느끼고 먹는 게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진짜 눈도 어두워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죠. 머릿속에서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나쁜 냄새가 나고 두뇌가 어두워져서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거의가 다 늙어서 치매가 걸린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못 드실까 봐 걱정이지만 과하는 것은 근데 자기가 과한 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과한 거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제가 잘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성령 열매를 맺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6절에도 보면요. 과식하지 말라는 있어요. 너는 필요 이상으로 먹는 데만 걸터듬하지 그래서 제대로 된 집안이 없어요. 너무 막 미식가들 이것도 곤란해요. 곤란해요.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것만 죽기를 다하고 그 밖에 것은 항상 절제를 하면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 정초 또 추석 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죠? 제사. 제사 때문에 얼마나 귀신들이 집안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 음식은 먹어도 안 되고 절하는 것은 더욱더 큰일 나죠. 얼떨결에 실수했다. 즉시 회개해서 주의 보혈로 씻고 재앙을 넘겨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나 위에서 예수 그러다가 매 맞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게 하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넘칠 때 너희의 죄를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 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도 귀신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귀신 소리가 듣기 싫어? 귀신 한다고. 그 속에 귀신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귀신이 듣기 싫어 왜 내 얘기를 해 그런 거야. 여러분은 귀신 얘기하면 맞아 이러죠. 그것도 귀신이야.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내 속에서 나가. 우리 자녀에서 나가. 그럼 그것도 나 나가요. 어차피 나 또 걸렸구만 하고 나가는데 귀신 하고 있네. 귀신이 그렇지? 내 소리 하지 말고 목사는 한 마리 흉이나 봐. 그러니까 재앙이 끊지질 않지. 뭔가 말씀 앞에 대들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피 흘림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네가 회개하면 내 독생자의 피가 흐른다. 내가 너를 건진다. 영원한 규례다. 그러나 보혈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을 받고도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에 반대하고 핑계를 대고 대들고 토를 단다면은 그는 성령 회방죄 걸려요. 예, 아멘. 그럼 복을 받을 텐데, 네? 이렇게 되면 그는 이제 점점 더 재앙은 끊이지를 않는데 그냥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해 영원한 죄체. 하나님의 종을 하고도 성령을 회방해? 그게 뭐 귀신 쫓는다고 뭐 그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 뭐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회방해 용서가 없어. 성령을 거역해 금생과 내세. 세상에서도 죄가 안 씻어져. 말하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행음자들. 행음자는 뭐죠? 육적으로 행음자. 이건 정말 죽을 죄를 졌다가 몸부림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세요. 그럼 다시 아름답게 또 살 수 있겠죠. 영적인 음행, 영적인 해방, 함부로 말하고 뒷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에다 오물을 뿌리고 귀신 쫓는 목사를 함부로 거짓말해서 음해를 해서 저희끼리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언제 이게 끝나죠? 다 내줘라고 해서 이번에 금식하면서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면 자식이나 부모와 또는 성도나 형제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꼭 알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요. 저도 아차봐도 이거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근데 입을 닦어? 안 닦아져. 입에 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떨어져요.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 평화? 무슨 평화? 검을 주러 왔어. 믿음 안에서 전쟁을 하래요. 전쟁. 혼나고 야단 맞고 울고불고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그냥 또 사단하고 싸우고 마귀를 그냥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그냥 회개를 하면서 전쟁이 전쟁.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과 귀신을 밟고 들림 받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싸움이에요. 싸움. 얼마나 사단은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사단은. 아니면 당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령을 밟고 말씀에 죽기를 다해서 복종하며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세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 뭐죠? 말씀에 대드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 뒷소리가 많은 자, 끝까지 거짓말하고 시치미를 딱 대는 자. 이건 악한 싸움이죠. 그러면 악한 자로 쓰임받아요. 선한 병기로 쓰임받아요. 네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취한다. 천국 간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오라. 그래서 이렇게 들림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일날 와서 들림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정 상황이 못 오면 옆에 교회라도 꼭 나가세요. 그러나 들림 유튜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또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정말 끔찍하게 힘든가 아닌다면은 주일은 성수 꼭 하셔야 돼요. 3일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3일 예배는 되게 이제 유튜브 가지고 집에서 하고 금요일라도 유튜브로 하고 그래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냥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야. 용서는 받았어.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다 용서받았죠.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죄 져야 안 져요? 아차 나도 모르게 죄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 잘못됐어요.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저 잘못됐어요.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또 나야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하셨어.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아빠가 또 뭐라고 그러죠. 또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매일매일 발 닦아야 돼. 매일매일 속이고 지지 묻고 말씀 받고 혼내키고 근데 죄가 안 씻어지고 차곡차곡 이것이 모아지면 그날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아멘.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머리 쓰면 복잡해지고 때가 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눈물에 처절한 회개 없이는 그 엄청난 쇳덩어리 같은 믿음도 빵꾸 떨어지고 마는 거야. 펑크나고 마는 거야. 박박 긁어나면 안 돼요. 눈물로 주의 피로 휘휘 둘러서 깨끗하지만 바짝바짝 빛나고 나팔 불 때 우리 올라가자 순간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급합니다.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자들에게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입니다. 아멘. 근데 재림하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도피성 간다든지 들림 받으면은 주님 앞에 붙어 갔다가 그 다음에 예비치에서 잠깐 있다가 천연왕국에 잠깐 거기서 잔치 벌이고 그리고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내가 그동안에 심은 거 물질, 달란트, 생각, 마음, 사랑, 중심, 충성, 이웃을 도왔던 것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전부 내 집이 거기 있어. 내 문패가 있고요. 여러분 깊이 기도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 거짓말인가? 그게 영원하게 살아. 세상에서 벌써 그냥 100살 살면 100살을 살았어 이런데 거기는 100살, 1000살, 10,000살, 억살이 아니야. 영원해요. 거기 거할 것이 많대. 지금은 그냥 싼 값에 천국에 우리 집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너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으면 내 집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펴받고 지옥이에요. 거할 것이 많단다.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멘. 종교다운주가 뭐죠? 진리에 이르는 길은 많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 기독교만 있냐? 이래요. 다 있다는 거예요. 유교도, 불교도, 무속도, 천주교도, 마호메트교도, 뭐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조로아스터교도 뭐 다 있다. 왜 기독교만 유난을 하고 교만을 부르냐? 왜 고집을 부리고 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잘난 체 하냐 그래요. 그렇게 다 여러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 그죠? 다치네끼리 그냥 구원받지. 안 되잖아요. 피조물을 믿고 구원받아요? 마리아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것들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요.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한 핍박에는 감사함으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갈 때 나의 모든 힘든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아멘. 바른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잠깐 남은 시간 갑시다. 다른 것에 선악과를 바라보지 말고 거기 우상숭배해서 거기에 눈독 들여서 제사 드리지 마세요. 무엇이 구원받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절대로 거짓말해서 머리 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귀한 여러분들이요. 참종교는 구원시킬 수 있어야 참종교입니다. 구원시킬 수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들림받게 하지 못했으면 가짜입니다. 딴 듣기 좋은 소리 하지 말고 들림이 무엇인가? 그 길, 그 훈련, 그 사랑, 성경 말씀으로 귀를 열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날 몽땅 가족들이 그냥 주님 나팔소리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림 못 받으면 다 끝장입니다. 들림 못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것이 제사고 어떤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그럽니다. 아무리 멧돼손이 수십 년 되는 자손대다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실 때 나를 인도하는 대로 잠시 잠깐 나는 시간에 그 어떤 것도 휘말려 들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한 걸 알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역발되는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서 주님과 하나 되고 아빠 아버지가 내가 너를 알지 하면서 바로 그날 들림 받으시는 우리에게 영혼육의 영권, 인권, 물권으로 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